할렐루야. 오늘은 다음 세대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의 회복은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은 다음 세대가 지금 많이 어렵고 또 많은 교회들의 다음 세대의 부서 자체가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이미 다음 세대에 대한 부서가 사라진 지 오래예요.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도 성도 수가 100명, 200명이 돼도 다음 세대 부서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음 세대에 대한 어려움이 각각의 교회들마다 다 이렇게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겠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참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에 대한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왜? 사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어린이의 수 자체가 너무나 극히 작은 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군서초등학교만 해도 전교생이 27명밖에 안 됩니다. 그 인원이 다 나와도 27명. 예전에 비하면 극히 작은 수라는 거죠. 사실 다음 세대가 부흥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다라고 봐야 돼요. 여기 우리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10년, 20년 뒤에 이 자리에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를 누가 이끌고 가냐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는 10년, 20년 뒤에는 어쩌면 교회가 사라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시금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그런 사명이 없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여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느냐예요. 내가 정말 간절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제 나는 나이도 들었고 내 할 만큼 다 했으니 뭐 내가 더 이상은 무엇을 하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함을 통해서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심을 통해서 다시금 이 교회에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리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의 미래는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지금까지 역사를 쭉 지켜왔는데 앞으로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겠습니까? 내 교회가 앞으로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한 사람만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원을 들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지역적으로 위치적으로 봤을 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될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해야 돼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우리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명령과 격려의 말씀이에요. 특히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맡기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 맡겨주실 사명이 뭐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회복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며 실천해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모세가 이제 120세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인도할 수 없음을 고백을 해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인도할 임무를 맡깁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임을 확신하면서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음 세대에게 지금 전달하는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로 도와야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도로 도와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봉사자의 손길로 우리가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전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믿고 나만 천국 가면 그게 끝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신앙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개인적인 신앙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그것을 만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자라가서 이 땅에 다시금 미래를 그들이 준비하고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운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에서 모세가 율법책을 기록해 그것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읽어주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낭독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도 이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전파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립하면서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이끄는 지침이자 또한 나침판이자 다음 세대가 살아갈 길을 밝히는 빛이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음 세대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것을 마음에 새겨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늘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면 바로 우리 기성세대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인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대부분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시잖아요. 손자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전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 뭘 그들이 보고 믿을 거예요? 아무리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보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아, 저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아, 저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지키고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에게는 계속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 너희들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고요. 내가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놀라운 천국의 삶을 보여줘야 그들이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고 이것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그들이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에 동참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여주는 것, 내 믿음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내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손자, 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반드시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삶의 가치를 전해야 하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는 믿음의 교육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다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녹여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때로는 손녀, 손주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전달하고,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행도, 때로는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도, 내 삶의 모든 방식들도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볼 때 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참 내가 존경할 만하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저 믿음을 보니 내가 정말 보고 배워야 되겠구나 라는 이러한 모습이 그들에게서 마음에서 우러나야 돼. 우리 할아버지 우리 예수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맨날 예배는 드리는데 맨날 화만 내고 싸움만 하고 말도 그냥 막 하고, 그런 모습 보면 뭘 배우고 싶냐고. 그걸 뭘 그들이 예배드리러 가고 싶고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뭐가 있겠냐고요. 우리는 절대 그들에게 좋은 모습들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성품을 가진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들이 나도 저런 성품을 갖고 싶다. 나도 저런 인격을 갖고 싶다.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그들이 그것을 보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나도 교회 가야지. 나도 예수 믿어야지. 나도 구원의 길에 동참해야지. 라고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 가르치는 것 중요하고 여러분 그들이 정말 교회에 나오라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알려주시고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귀한 사명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세대 간의 연합과 기도예요. 여러분 모세는 여호수아를 앞에 세우고 그를 인도자로 세우면서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르도록 막 격려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오늘 13절에서 그들이 그 자녀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세대 간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순히 한 세대만의 사명을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세대 간의 연합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가 함께 협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늘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회복하는 일은요 단지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대 간의 협력이 필요하고 모든 귀한 하나님의 기성 세대의 모든 부모님이 된 우리들이 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했던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위한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다음 세대의 부흥이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와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도 않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다음 세대는 그냥 쇠하게 되는 그런 모습밖에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부흥이 됐든 다음 세대가 쇠퇴하든 여러분 다 그것은 누구 때문이냐?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다음 세대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들의 영적 삶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함께 헌신하여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군서중앙교회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이거는 우리의 분명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절대 놓지 않길 바라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다시금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또 한국 교회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